17번째 성경 에스더서 상위질 개관 성경 결론을 통해서 책별 설교를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는 10장 3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 주제는 에스더의 결심. 그리고 개관은 대단원으로는 2개로 되어 있어요. 대단원 주제 2가지. 에스더와 유다인들의 위기 1장부터 4장 17절까지. 두 번째는 에스더의 사명 5장 1절부터 10장 3절까지. 그래서 에스더와 유대인의 위기를 2가지로 나누면은 에스더가 간택이 되죠. 와스디를 대신해서 에스더가 간택이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의 사명에서 1번은 구원의 보복 그리고 불임절 제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의미는 에스더의 결심으로 보겠습니다. 의미는 에스더의 결심. 근데 에스더 스스로 결심을 하게 된 게 아니고 모르드게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멘토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조언을 받아들임으로써 결심을 하게 되죠. 하만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형제 간의 전쟁인데 다 죽어가던 유대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에스더의 마음을 결심하게 하고 그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조언을 받아들임으로써 결심을 하게 되고 그 결심으로써 바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영웅은 위기에서 나타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하만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건 너무 약하다. 그런 상태에서 에스더는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에게 불임절을 정하고 그날을 기념하게 했는데 그게 바로 불임절입니다. 참 결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결심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에스더의 결심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모세의 결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결심으로 전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들이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고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파격적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독생자 되신 아들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첫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전 인류 속에서 바로 택한 자기 백성들만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민권을 주게 됩니다. 조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고,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자기 백성들이 대속물로 죽음을 당해 주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셨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취급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을 깨부시고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최초의, 인류 최초의 부활의 첫 열매를 만들어내신 역사적인 인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결심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 결심이 있는 신앙. 술에 술 탄 듯이 물에 물 탄 듯이 뜨뜻미지근하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명확하게 확신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절반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걸 단정 지을 수 있느냐면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인데, 생명의 특징이 있어요. 생명. 그냥 이런 나무, 세멘트 이런 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대로 그대로 있는데, 생명이 있는 것은 그 깊은 땅 속에서 그 땅을 헤치면서 그 싹이 나는 것을 보세요. 그게 생명의 위대한 힘이거든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한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나타나요. 근데 50년 설교를 들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더 귀신 같은 짓을 하고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잘난 체하고 막 하는 게,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는데도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난 그런 분들은 구원이 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뭐 없다고 내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근데 이게 구원받고 못 받고가 이게 지금 하늘과 땅이고 지옥과 천국인데, 우리는 그걸 우습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죽느냐 사느냐보다 더 엄청난 고통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낙원에 가서 예수님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느냐, 이게 결정지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평생 동안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로 이게 결판이 나는 건데, 이게 안 믿어지는 분들은 교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생명력 있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인하고 확신을 갖고 뭔가 변화를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오히려 반문하신 장면이 있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면대리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엄청난 생명력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겠다는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미랄이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돼요. 미랄. 죽은 미랄. 그러니까 안 죽으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내가 죽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살면 내 뜻이 이루어진다. 내가 사는 목적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의 삶의 목적, 삶의 의미는, 삶의 가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하는 거지 내 뜻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결심, 그런 결심이 있어서 하늘날 천국의 영생을 받고 또 멸관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